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장 1, 2절 말씀 하나 더 적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권사님들 조금 어려우신 분들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요. 레위기서 1장 1, 2절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네, 우리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더 기다릴게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네. 레위기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 더 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교회 와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얘기 많이 듣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네, 어려워요. 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사단이 철저히 나가요. 네. 성경 읽는 정도의 그 영성이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영성이 좋은 거예요. 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창세기 3장 거기 일단 펴놓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권을 가지고 제가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다 들어가요. 모든 축복이. 뭐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생업의 축복, 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해요 이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의 종에게 이제 그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축복하라.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 12절, 그 다음에 레위기서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세 개를 찾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내용이. 자, 가끔씩 지금 그 주일날 계시록을 살펴가는데 가끔씩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우리 성도답게 나눠야 될 말씀이 있겠다 싶으면 잠시 멈추고 중요한 얘기 나누고 또 계시록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시고 근데 이 창조된 인생들이 인간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거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까지 나가죠. 사도행전 28장. 이게 신약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이 2000년 동안 써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지 사도행전 29장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전교회가 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원리.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원리가 자,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세 개를 찾았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 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자,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약속이 나와요. 약속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큰 틀에서 중요한 성구 세 개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첫 번째로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는 회개로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로. 지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숨어요. 사람이 범죄하면 숨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두려움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둘이 숨습니다. 하나님께 거리시는 보고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남의 자식이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달라요. 내 몸으로 낳은 새끼는 달라요. 그죠? 사실상 너무 자식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상관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부모가 따로 있는 건데 내 자식은 달라요. 내 자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그릇된 길로 가면은 가만둘 수가 없죠. 가만둘 수가 없죠. 그거 부모가 알았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초장에 잡아야지. 이게 이제 죄가 커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자랍니다. 이게 초반에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진짜 뭐죠?
뭐라 그러죠? 이거 가래로 막을 거? 뭐라 그러죠? 호미로 막을 거. 아니 그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런 말 있어.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고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네, 가인과 아벨, 가인한테 물어보시죠. 찾아오셔서 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고 부르셔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시는 걸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했더라면, 가인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떨면서 회개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러죠?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고 세상에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나하고 변론하자. 언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셨으면 오셔가지고 제발 나한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아요. 그 연결되는 구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죄인을 부르셔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아담 밑으로 나오는 족속들은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죠. 우리를 부르셔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음성에 답변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제가 죄인이고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가인도 회개했더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주시고 인간이 그런 거죠. 인간이 연약해서 악해서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하고 악해서 죄를 짓는 경우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후회까지는 갔는데 회개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살살하고 다윗도요. 순간적인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해서.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밧세바 자기 부하 장수의 안을 간통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훌륭한 베드로도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왜 그러냐. 그냥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범죄하였나요?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데.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뭐 강력한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죠. 네, 세례 요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독해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거기에다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숨겨놓으셨다. 에서버도 사벨라 7시대가 딱 나타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시대를 갖다가 분별을 못해요. 계시록을 모르고 계시록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 민주주의, 타원주의, 세속주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갖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뒤에서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칭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샘플을 볼 때 뭐로 봐야 됩니까? 어디 우리 사랑의 교회, 어디 교회로 봐야 됩니까? 우리 모델 교회를 찾을 때 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샘플을. 우리 초대교회,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어디 교회는 멋진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깨어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 그죠? 초대교회가 종말 신앙을 무장된 교회였어요. 종말 신앙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올게, 내가 올라가는데 금방 데리러 올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이제 거의 됐어요. 이제 거의 됐어요.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나타났다는 시대는 아무 시대도 없었어요. 2000년, 2000년대에 내려와 지금에 와서 지금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신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회개로 응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를 부르시는 모습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말이지.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 자, 레위기 1장 1절. 자, 아까 찾으셨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데요. 첫 번째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예배로. 레위기서의 핵심어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전체를 훑어가지고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성결입니다. 성결. 레위기서는 제사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결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결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자,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세대 포함해가지고 2세대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로 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가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게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거인들도 아랍 자손들 네피림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막 놀라가지고 세상에 우리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 버렸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 훈련하고 예배로 무장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로 무장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 예배하면은 야곱을 또 야곱이에요. 예배하냐. 여러분들 베델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갓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11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겠나요? 거기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때를 잃어가지고 돌아갔어요. 때를 잃고. 근데 이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갖다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놓치면요 사고 나요. 이게 사고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 또 다른 얘기로 또 거꾸로 들으신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사고 나라고 저주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고 나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야곱이 지금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딱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나버립니다. 디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막 칼부림이 일어나서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당신들이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통화하고 같이 섞자, 듣기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세겜성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죠. 할례가 남자 거기 고추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거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표시를 거기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섞일 수 없어요.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가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싹 죽여버려. 그냥 완전히 계약을 위반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딱 죽은 거예요.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족속은 70명밖에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너는 베델로 가서 내게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야곱이 실천하죠. 그렇게 해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땅 안에 묻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35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히브리서 야곱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좀 안 그러면 어떨까? 고난과 연단 없이, 고난과 연단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인생이 그러지 못해요. 인생이 간사해가지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다 똑같아요. 들어갈 때 막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해결되면 달라져요. 들어갈만 했으니까 들어갔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서 연단이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이 끝날 때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가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연단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탈탈 털려요. 야곱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연단이 셌던 사람이 요바하고 야곱이에요. 연단이 너무 세가지고 막 뭐 라헬 죽고 막 요셉 아들 잊어버리고 막 있는 거 다 하나님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다 내놓으라고. 자기가 야곱이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줘. 가장 약한 데를 하나님 아셔야 돼요. 어디를 건들면 무너지는 걸 아셔야 하나님께서. 그거 딱 달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마지막 남은 거 내놔. 애국에서 뭐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아니 곡식을 좀 사러 갔는데 베냐민을 보내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어떻게 알고 베냐민을 보내란 말이에요. 만약에 따라갔다고 큰일 나면 얘 죽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이 베냐민 하나 지키려고.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안 돼. 믿음으로 이제 야곱이 다 내놓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냐민은 탁탁 털려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야곱이.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죠.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모든 걸 다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자, 여러분들, 예배에는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역시 외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횟수예요, 횟수. 양이 차야 돼, 예배에.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양이 차야 돼, 양이.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몇 번 모였죠? 매일 모였어요, 매일. 초대교회 매일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러 매일 모였어요. 심지어는 3번 모였습니다, 3번. 3시, 6시, 9시. 그죠? 3시, 6시, 9시. 6시간이 우리나라가 빠르기 때문에 30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면 12시. 그 다음에 9시면 오후 3시. 3번씩 모여서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3번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한국교회가 매일 모였어요, 매일. 새벽 예배가 한국교회만 있어요, 한국교회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매일 모이고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이 100년 만에, 쑥대밭에서 100년 만에 세계 최고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시민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전자에 그냥 배겨버렸어요, 그냥. 유전자에. 한국은 안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한국만 통과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통과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엔으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선진국으로 안 쳐줘요. 차별금지법은 통과,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말씀드리면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여자라고 해서 남자는 똑같이 일했는데 남자는 300만 원 주는데 여자는 200만 원 주고 250만 원 주고 안 되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월급을 조금 주고 승진이 좀 늦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피부 색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호남 사람은 안 되고 영남 사람은 되고 말이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통과가 돼서 유럽부터 해가지고 미국까지 다 통과됐어요. 근데 한국만 그것 때문에 통과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 안 했어요. 이게 딱 거기 막혀 있는데 한국이 한국. 자, 여러분들 대전제일교회 제가 와서 처음에는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새벽예배 우리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죠? 새벽예배 우리 뭐 안 드릴 수 있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새벽예배 드리고 주일날 모이지, 수요일날 모이지, 금요일날 모이지, 새벽예배 드리지 막 주구장창 한국교회가 이게 뭐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새벽예배 못 나오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녁예배도 없고 저녁예배도 해놓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에도 나오시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모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아멘. 예배의 축복, 아까 창세기 35장 야곱의 축복 있잖아.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냥 12지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면면을 보면 순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도 엉터리요. 유다도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 엉터리예요. 유다. 그런 것도 감춰주면 좋은데 창세기 38장 그대로 다에게 성매매를 하고 유다가 세상에 참 엉터리. 유다 엉터리고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이 요셉만 조금 괜찮아 보여요. 요셉만 다 엉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예배 신앙을 통해 그 신앙의 정신이 내려가고 12지파가 12지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 신앙.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동으로서 뭡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양들을 지켜가면서 그죠?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그럼 그거 막 돌로 던져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 이러면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무서웠을까 어린 나이에 그죠? 그 어렸을 때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야곱의 예배신앙 아니 다윗의 예배신앙 다윗이 못 받은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다윗된 이유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나갑니다. 다니엘이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해요. 그 기도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예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배예요, 예배.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래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신앙을 봤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 수준으로 갔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추론. 이건 추론이에요. 그 사자같이 담대하게 풀무불에 들어가 버려 그냥. 그런 신앙이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철저한 예배 신앙이에요. 철저한 예배 신앙.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 또 말합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명의 성군이 있어요. 이 성군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 신앙 개혁 정책을 펴면서 율법을 찾아요.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신앙. 절기를 회복했다는 것이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 신앙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과 제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 정책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세 왕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부분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요 거의 솔로몬 수준의 축복을 주세요. 부귀 영화를 더 주시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막판에 또 착탈하게 또 하여튼간에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간사해.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15년 연장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담과 이가 된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세로 예배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 번째 야곱을 부르시는 음성. 우리 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앞에로 보셔도 되고 스크린 보셔도 되고 시간이 좀 하네요. 자, 우리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야곱을 부르시는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예배자로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의 음성이에요. 보호의 약속의 음성.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여기서 야곱아, 이 야곱아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 개인 야곱을 말합니까? 야곱이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구약에서 청성기에서. 여기서 야곱아 부르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우리 대전지역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예배 신앙으로 무장될 때까지는 이렇게 고난이 많았어요. 좀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좀 나오면 고난이 좀 그러죠.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이 가장 고난했어요. 이삭이 가장 고난했어요. 이삭이 사무엘도 고난해요. 사무엘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삭이 고난해요. 이삭이 어렸을 때 아주 세게 한번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을 갖다가 숲에 예배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앙의 엄격성을 갖다가 이삭은 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아버지가 봤던 눈물을 봤어요.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라갔던 신앙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가장 놀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들 두rum이 썩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못 본 것이 가슴 아픈 건데, 또 가장 놀랍네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자, 여러분들, 죄인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무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사건, 광야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는데 완전히 뭡니까? 홍해가 진퇴양난, 딜레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꽉 막혀버렸어요, 그냥. 앞으로 가면 바다에 홍해에 빠지는 것이고 뒤에는 막 로마 병사들이 막 오는 거, 로마가 아니고 외국 병사. 제가 남말에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것다. 외국 병사가 쫓아오고, 근데 세상에 앞에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3장. 네가 물을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은, 홍해 사건은 그냥 적당히 미사여도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데 있잖아요. 물에 길을 만드세요. 믿습니까? 길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없는 길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믿습니까? 없는 길 만들어버리는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는데 만들어서 꽂아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너는 됐다. 너는 됐다. 딱 그래버리면 끝나버려 그냥. 하나님 복을 막 부숴버려 그냥.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풀무원에 들어가도 안 타요. 이것이 사실이며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풀무원에 들어가도 안 타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침 저녁을 두 번 모이고 막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근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할만해.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영성과 제 경건이 너무 좋아. 이건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새벽이 안 되면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나오라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려요, 못 받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뭐 예배를 막 잠깐 만들어 놓고 귀찮게 그냥 그러시냐. 수요일 날 나오면 됐지.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으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신앙, 오직 천국신앙. 여기 써놓고, 계속. 제가 이거 써놓고 있잖아요. 써놓을 때는요, 제가 끝을 봤어요. 신앙의 아웃라인을 다 봤어요, 제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돼 있구나. 신앙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 배워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렵냐? 신앙생활이 어렵고 막 힘드냐? 원래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죄 짓는 건 쉬워요. 말초신경 저하고 적당히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이 그냥 여름에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재밌는 영화 보는데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사람 그렇게 인생 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좀 여러분들 힘들게 일하시고 다 그러시면 다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진리를 따라가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야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 좀 부담을 느끼시라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이제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심하게 말하면 새벽 예배 못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어려워요. 새벽 예배 안 되면 어려우시죠. 직장생활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일을 하세요. 다 일을 하시고 막 피곤하시고 제가 그냥 어떻게 그냥 막 강제로도 못하겠고 그런 건데 제가 그냥 다 이해해드립니다. 그럼 아예 안 나와 버리시네. 그럼 아빠 안 되잖아요. 그냥 아예 접어버렸어요. 지금 딱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뭔가 저는 괜찮아요. 우리 몇 분 나오시니까 또 이제 가는 건데 여러분들 새벽에 어려우시면 저녁이라도 아멘. 일주일에 정도는 안 되더라도 100번이라도 할렐루야. 그게 거기 예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여튼 모든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과 야곱에게 네가 베델리가 단을 쌓으라고 해서 하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께 딱 서기만 하면 다 그냥 해결돼버려. 저절로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 틀이에요. 틀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죄인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배자로. 모세를 부르셔서 예배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세워진 백성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길이 없으면 만드셔요.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딱 만들어요. 꽂아버려요 그냥.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